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하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떠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르되 정결히 계시되 하나 제 종류는 도가마리를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더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오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도다 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할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복잡해질 때 더욱 심플해져야 합니다. 아주 심플한 질문을 던지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플한 질문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그렇다면 무엇인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워질수록 물으며 신앙생활을 영위에 가야 합니다. 이러한 물음 앞에 섰던 초기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물음 앞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국교회의 신앙을 요약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요약에 대하여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예수님 믿어서 천당 가는 게 전부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좀 담아내지는 못하고 우리가 갖게 된 신앙의 유익이나 결과 쪽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설명은 부족한 것이고 한계가 많다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지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기독교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담아냈다라고 하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남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인 셈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의 레벨, 관계의 수준이에요. 그 관계의 레벨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레벨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관계 레벨의 시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떤 수준으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완전 하객의 레벨로 상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대함이 초라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객의 레벨로 이제 받아들여질 때, 초대되어질 때 잔치의 성대함은 초라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나의 어느 집안에 벌어지는 혼인 예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손님으로, 하객으로 초대받고 계시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손님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그곳에 가 계신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절,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포도주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포도주를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아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포도주가 금세 동인할 만큼 하객들이 많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잔치가 그 어느 잔치보다도 흥이 넘쳤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객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이죠. 아무리 봐도 포도주를 적게 준비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부 측을 예우했다면 포도주는 넉넉했을 건데 너무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잔치가 매우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술이 받는다 그러죠. 포도주가 더 많이 동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잔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렇게 성대함으로 치러졌던 잔치가 결국은 모자람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성대함이 성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끝나지 못하고 성대함이 모자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제가 초라한 축제의 예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우리 주님이 어떤 위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좀 창념하면서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신 것과 잔치에 김이 빠지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이런 걸 제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깊이 연결해 보시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에게 이 새벽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늘 감사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상상의 날개들을 본문을 통해 얼마든지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듣는 분도 몇 분 안 계시니까 시비를 걸 분도 없을 것이고, 제가 평소 본문에 좀 너무 구태의연하게 본문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본문을 왜 늘 그런 식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파격적으로 본문을 좀 이해해보고 싶었는데 마음껏 해도 되고 인터넷에 올려놔도 뭐 보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올리면 막 수만 명씩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좀 연결하고 싶은 대목은 이런 대목이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되어져 있는 손님의 레벨로 계실 때 지금 흥이 넘치는 잔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김이 빠지는 잔치로 귀결되어지고 모자람의 잔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희의 잔치가 결핍의 잔치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흥미롭죠? 이 대목이. 저 혼자 막 흥미로워요. 자, 그래도 괜찮아요. 누누이 언급하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자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은 그 어떤 성경보다 오버랩이 되고 있는 책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어떤 책보다 복선이 깔려있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깊어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벌써 2장 가나 혼인잔치로 8번째 가니까요. 이거 언제까지 갈지 제가 수위 조절을 또 해야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2장 가지고도 막 10번, 20번씩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복선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저 하객일 때 하객의 레벨로 우리 가운데 관계 설정을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성대함은 모자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성대한 결핍.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밌다니까요. 성대한 결핍의 삶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이 동인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세상,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박사과정을 유럽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하는 케이프타운 쪽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우리나라 세계를 한 100개국 넘게 이렇게 돌아다니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와이프도 교수고요. 저희 학교에 자기가 노년에 만약에 한 나라에서 산다면 케이프타운에서 살고 싶다. 자기가 보았던 지역 중에서는 최고의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 풍요로운 세상,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지금 까먹었어요. 풍요로운 세상, 원고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원고 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풍족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궁극적으로 결핍이 있고 그 풍요로움의 세상 속에 가장 멋진 삶의 자리 속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극대화되어지는 곳에도 가장 깊은 가난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막 으리으리한 별장에 케이프타운의 그 어마어마한 바닷가에 뭐 정말 돈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별장들을 가지고 사는 그곳에 그 반대편에 정말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확인을 했죠. 공항에서 이제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이제 차를 타고 제가 공부하는 학교로 가려면 한쪽은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고, 한쪽은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이제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건져서 먹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세상보다 이런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소비자 중심주의가 극대화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어느 시기보다 그 어떤 시기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족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넉넉함은 없어요. 제가 또 만든 표현이에요. 풍족함은 있는데 넉넉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넉넉함으로 사는 사람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벌 만큼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데 결핍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풍족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넉넉하게 사람을 받아주지 못해요. 넉넉하게 상대가 나에게 던졌던 비판 한마디를 넘겨주지 못해요. 늘 조급하게 쉽게 분노하며 살아가요. 온갖 종류의 보복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조금 더 풍요로우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도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한 모습이에요. 하도 보복 운전 같은 것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정말 무례한 운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절대로 무례하게 운전 안 하는데요. 운전을 못해서 탈이지 무례하게는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크락션을 못 울려요. 크락션 한번 울리는 것도 겁이 나는 세상. 또 언제 또 보복을 할지 모르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풍족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삶의 끝자락은 결국은 어디일까요? 모자람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자람의 자리.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포도주가 모자란 것도 모자란 거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인생의 단면을 말해주는 거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궁극적으로는 모자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자람이라는 말은 동이 났다는 뜻이죠.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파산이 이루어졌다는, 파산. 몰락이라는 말이에요. 몰락. 자원이 고갈되었다라는 말이죠. 왜 자원이 고갈됩니까? 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저 하객으로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이 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가장 살기 좋은 땅에 살아도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살고, 궁극적으로 만족보다, 궁극적으로 풍요로움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규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손님의 레벨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요, 관계의 레벨이요, 관계의 레벨 중에 최상의 것은 이 정도예요. 하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나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3대 성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죠. 손님이에요, 손님. 예수님을 최고의 윤리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여줘요. 그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세상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탁월한 현자 정도. 그래서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봐요.
문학의 깊이를 갖고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는요,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 그러한 레벨 정도로 예수님을 대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결핍의 자리, 파산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문제이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적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의 레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그 관계의 레벨이 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관계의 레벨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레벨에 있어서 더 깊어져 가고 더 풍성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신랑으로의 레벨이 될 때 이 초라함은 변하여 성대함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이제 주님이 만일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신랑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초라함은 변하여 성대함으로 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제가 진을 빼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좀 들어주세요. 자, 포도주의 모자람.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끝내 일하기 시작하시죠. 유대인의 결례의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떠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 울트라, 슈퍼 울트라급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연회장이 탄성을 자아내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두었는가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결핍의 문제가 예수님이 움직이시자,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자 풍요로 바뀐 거죠. 넉넉함으로, 성대함으로 다시 잔치가 이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객으로 와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그분이 하객으로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주인공이 되시고 이 혼인예식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더 가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결혼예식은 주님이 신랑이시다, 궁극적인 신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신랑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의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자람과 결핍의 문제 속에 있는 인생들을 궁극적인 성대함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레벨이 될 때 초라함은 변하여 성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매우 드라마틱하고 매우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성대함으로 바뀌려면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의 레벨이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가 되어야만 모자람은 변하여 성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의 아쉬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천당에 가는 것 정도로 기독교를 좀 국한시켜 놨죠. 레벨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깊이 사귀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밀월 관계, 사랑의 관계 안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거기까지 기독교 신앙이 나아가야 될 것을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는 말은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죽어서 우리에게 천당을 마련해 주는 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의 수준 가지고는 이런 풍요로운 삶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풍족하지만 넉넉한 삶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만해졌으니까 주변도 좀 돌아보고 태클을 거는 인생도 좀 끌어안아보고, 이게 인생이 사는 모습이에요. 주변의 아우성 소리도 들어보고 왜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이런 넓은 도량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저 천국행 티켓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기독교의 신앙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의 수준이 형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관계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런 관계의 레벨이 더 깊어지는 것 자체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모자람을 극복한 삶의 자리가 펼쳐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로 초대될 것이고 이끌림받게 될 것입니다. 천당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장소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환경이 설사 좋지 않아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 함께 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려 퍼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도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말이에요.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체험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 천국 체험의 완성이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걸음은 분명해졌어요. 관계의 레벨을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일방적 사랑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이 결코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의 관계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응답을 원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인데요. 상호성을 가져요. 상호주의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또 표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자꾸 표현 만들고 이러는 거. 일방적 상호성.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없으면 말고요. 뭐 몇 명 듣지도 않는데 뭐 일방적인 상호성. 일방적 상호성. 일방적이지만 늘 상호적 관계를 원하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더욱더욱 우리의 응답과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레벨에서 주님과 동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 걸음씩이라도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 목발을 짚고라도 주님 앞으로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관계의 레벨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에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과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과제는 관계의 레벨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 처방이 3절 4절에 나와요. 포도주가 모자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간청 앞에서 4절이 나오죠. 예수님의 답이 탐탁지가 않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완곡하지만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오피셜한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좀 어찌 보면 좀 매정한 이러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나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모종의 기대를 갖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관계의 레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으로 부족하지만 절박하게 간청해야 된다. 부족하지만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런 간청이 있어야 돼. 마리아의 지금 간청이 책망을 들었으니까 부족한 거죠. 부족하잖아요, 수준이. 그러나 마침내 마리아는 그녀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통로가 됐죠. 기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끝내 그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새 시대를 처음 맛본 사람이에요. 새 시대의 감격을 가장 리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그 일에 수종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비록 순도 100%의 간청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럴지라도 한계가 뚜렷하지만 우린 부족해요. 우리의 간청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열정으로 간청해야 된다. 열정으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하는 간청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통해 관계의 레벨,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관계의 레벨이 올라가요. 관계의 레벨이 풍성해지는.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박노해 씨가 지은 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뒤편에 적어놨죠. 한 장 넘기시면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라는 시와 연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재미예요. 이런 걸 연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 상관없잖아요. 자, 연결해 볼게요.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어요. 잘못 들어갔는데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내 인생 망쳐졌다고 내 잘못 발을 들여놨어. 잘못 걸어왔어. 그렇다고 인생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잘못 살아온 길은 없다는 거야.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는 거야. 잘못 들어선 길에서 새로운 길이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그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도 살아볼 만한 자리, 살아가야 될 자리 라는 시예요. 멋진 시죠? 여러분, 전 재밌게도 여기서 이거를 좀 연결해 보고 싶었어요. 잘못 들어선 길이 없듯 잘못 구한 간청도 없다. 새로운 길은 언뜻 잘못 들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발견되듯이 잘못된 간청이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간청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의 간청은 때를 알지 못하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간청이었으나 길이 만들어졌고 새 시대가 보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어쨌건 이루는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때로 잘못 들어선 간청 속에서 빛나는 길 하나가 개척되는 거예요. 잘못된 간청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반론을 펼칠 거예요. 성경에서 간청하되 욕망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의심하면서 구하면 안 된다고 응답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정욕을 따라 간청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계속 간청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간청마저도 교정되어져요. 계속 부족하지만 주님을 추구해 가면 우리의 차원들이 바뀌어져 가요. 우리의 간청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욕으로 쓰고자 했던 간구의 제목도 성숙의 기도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간청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렇죠. 분인나 정말 묵사발 내고 싶어서 애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애를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간청이 응답되지 못해요. 그러나 절박한 간청만이 의심을 품는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 돼요.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절박해져야 돼. 더 간절해져야 돼. 그래서 결론은 절박한 기도만이 응답의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요 나오는데, 여기 찾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지막 기도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나오겠죠. 계시록에 두 군데서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매우 흥미로워요. 먼저 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도하죠. 마지막 기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시나이까 하니. 탄원의 기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마지막 기도도요, 6장과 8장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기도가 열려지고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8장에 보면 이제 천상에서도 순교자들이 기도하는데 재밌죠. 이 마지막 기도도 성숙한 기도가 어쩌면 아닌지 몰라요. 언제 보복하시렵니까?
언제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하실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교정하시죠. 11절에. 마리아를 교정하듯 주님이 이들의 기도도 교정해 주세요. 아니야. 잠시 동안 기다리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는 참아야 돼. 말씀해 주신.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수준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간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기도가 응답돼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길목은 언제나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으면 돼요. 절박함이 있으면 부족해도 넘어서고, 절박함이 있으면 의심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고, 절박함이 있으면 정욕으로 쓰는 기도마저도 절박함으로 나갈 때 간청마저도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수준을 높이는 길이 된다. 형편없는 수준이라도 절박한 간청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면에서 신앙이란 절박함이고, 신앙의 승리란 절박함의 승리입니다. 자, 다시 서론에도 했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삶이 복잡할수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을 하객 정도로 만나면 안 돼요. 성자 정도로 만나면 안 돼요. 도덕 선생 정도로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지혜자 정도로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왕이 되셔야 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랑이 되셔야 합니다. 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레벨이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박하게 갈망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갈망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간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높은 수준의 갈망은 이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간청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관계의 레벨이 더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간청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하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선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레벨이 잘 업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됨의 수준 가운데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이고, 기독교 신앙의 승리는 관계의 절박함의 승리. 그 절박함으로 주님을 우리가 찾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우리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상을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객의 레벨 정도가 아니라 하객의 레벨이 되면 성대함이 모자람으로 떨어져요. 풍족해도 모자라요. 풍족한데 넉넉하지 못해요. 풍족한데 돌아보지 못하고 풍족한데 사람을 사랑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신랑이 될 때 부족함은 변하여 풍족함이 되는 역사들, 넉넉함이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행 티켓을 받아 놓았다고 해도 아직 기독교의 깊은 신앙의 정수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는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레벨이 날마다 올라가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간절히 구하고 간청하고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절박하게 주님 붙잡고 절박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는 때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있고 의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면 주님을 정말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주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시대 속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선한 역사의 통로들로 주님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사랑으로 빚어지고 주의 뜻 앞에 하나님 사용되어진 통로되기 원하여 절박히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박함으로 주님 붙잡고 핍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관계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공동체. 우리의 안타까움은요, 숫자가 늘지 않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1도씩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습해졌고 종교해졌고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레벨을 끌어올리는 그런 교회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숫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열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매개체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가? 이 본질적인 물음,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하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열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고 봉사하며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씩이라도 반 걸음씩이라도 아니 목발을 짚고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목사님 먼 곳에서 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감사하셔야 되고, 그분의 귀한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말씀의 귀한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지켜달라고, 깨달음의 강단으로 꾸려가시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수정두는 리더십의 그룹들, 또 핵심에 계신 분들 깨어있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의 남은 삶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이어져 가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와 내부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에 쓰여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져가는, 그런 사람들로 견고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에 수정두는 목사님들, 또 귀한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깊은 열정으로 다함 없는 뜨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삶을 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들 주님의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져가는 남은 생애가 되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관계 레벨, 관계의 수준이라는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하객으로 모시고 사는 그 정도의 관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깊은 성찰과 뉘우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저 하객이라면 성대함은 변하여 모자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이 변하여 넉넉함이 되고 성대함이 되고 풍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신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 모자람이 넘어 풍족함의 삶들을 여기서 경험하며 천국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망하기 원합니다. 간청하며 간절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러한 관계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주의 부르심의 온전한 뜻을 감당해내는 말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름다운 수종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부모님들의 남겨진 삶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어져 가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